1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그런 줄 알거니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어려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것을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 자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 산을 그 자리에 옮기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로다. 그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는도다. 그 홀로 하나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당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나.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아멘. 이렇게 혼란한 시대에 이 말씀조차도 우리의 생각을 더 혼란하게 만드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닌가 생각하게 돼요. 그래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신뢰하라. 그러면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시다. 인생의 삶이 하나 더하기 하나 해서 이해하면 얼마나 좋아요. 헬라 사고방식은 하나 더하기 하나는 정확히 나와요. 이렇게 생각하면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당구를 딱 치면 정확한 위치에 딱 떨어져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셔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때가 많아요. 욥이 이런 재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이게 욥 얘기니까 그냥 우리가 지나가고 그럴 수 있겠다. 그리고 여기서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런데 이게 막상 여러분 당사자 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눈물로 지낼 거예요. 어쩌면 도저히 못 살겠다. 하나님 내 생명을 걷어가세요. 저도 제 생명을 하나님 걷어가세요라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근데 걷어가지 않으셨어요. 오늘 한 분이 기도 많이 하신 분이 하나님 나를 귀하게 쓰신다네요. 어쨌든 감사해요. 근데 저분이 조건은 뭐냐? 이름을 바꿔 이름을 바꾸라는데 왜? 이름에 용용자가 들어가서 그거 좋지 않대요. 근데 꼭 그거를 우리가 신뢰할 수도 있지만 또 100% 신뢰할 수도 없지 않게 나는 나름대로 생각해요. 왜? 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용룡이잖아요. 옛뱀. 그러니까 귀신의 압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 상징의 의미로 용이라고 하는 거는 임금이 되라는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용이 된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바라보는 최고의 자리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바꿨어요. 아브람, 또 바울, 또 사레, 또 많은 사람 이름을 바꿨어요. 이름은 이제 더 좋은 이름 바꿨죠. 바울 같은 경우는 이름이 높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나 제 이름과 같은 거죠.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작은 자로 바뀌었어요. 겸비하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되고 긍휼을 구해야 하나님이 들으시지 스스로 교만하면 안 돼. 이름이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제 이름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지만은 우리는 이름이 비록 그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낮은 자리를 차지해야 돼요. 여러분 물은 높은 데서부터 낮은 자리로 흐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교만한 자에게 은혜 베풀지 않아요. 여기 백부장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자 목표가 뭐예요? 신앙의 극대화예요. 그러니까 백부장 같은 신앙은 극대화된 신앙이에요. 그리고 가난한 여인 중에서 내가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기만 하면 만지기만 하면 내 병이 치료야. 혈루의 근원이 마르리라. 근데 그때 그 원래 뜻을 보면 구슬 5개 이게 창세기 레기 민수기 신명기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우리가 옷을 만져서 치유받는 게 아니라 결국 그 말씀은 주님이에요. 주님이 이 말씀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지금 욥이 겪는 이런 일들은 도저히 스스로 이해가 안 돼요.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또 찬송가 중에 그런 찬송 있죠. 왜 나만 받는 고난이냐고.
근데 여기에는 심한 뜻이 있어요.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알아요. 지금은 잘 몰라요. 신앙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귀하게 쓰시려고, 또 나를 하나님께 더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가 내 위에 머물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연단하시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높아진 것, 그리고 교만한 것, 이거는 우리가 꺾어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이런 상태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서 자기 잘난 척하고 막 뽐내고 막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눈에 들어오나요? 아주 괘씸하게 보이고 상대하기도 싫죠.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오늘 아까 어떤 자매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이 배꼽 이렇게 보이면 안 좋다고. 근데 저분이 영성이 있었어요. 막 10,000명 이상도 막 복음을 전하고 그런 분이에요. 간증 많이 돌아다니고 하시는 분인데 저분이 그래요. 그래서 중심을 이렇게 보이는 거 괜찮다고, 더 이뻐 보인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래서 이 중심을 보여준다. 그 백보를 보여줘야 된다는 건데, 그건 그 사람 돌리고, 아니 그 선교사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배꼽티를 입은 그 사람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나쁘다 좋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우린 중심이라는 측면에서는 외모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정말 중심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중심은 내가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옷을 찢는 건 사람들이 알아요. 죄를 뒤집어 쓰는 거 알아요. 근데 마음의 옷을 찢는, 통회하고 자복하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돌아니고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옷을 찢으면 알죠. 옷을 찢으면. 자, 이거 과거에 우리가 일제시대 때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보면 사람들이 창시개명하고 또 머리 깎고 그럴 때요, 자결한 사람이 있어요. 대단한 분들이죠. 자, 이런 거는 하나의 정신이고요. 또 이것이 꺾이게 되는 그 자체가 나라가 완전히 망한다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나는 죽더라도 그래도 우리 생존에 있는 후대에게, 또 우리 현재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에게 정신 똑바로 차리라, 그런 걸 보여주는 의미죠. 그럼 머리 깎고 사고 해서 다 끝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사실 그런 걸 통해서 문화며 언어며 모든 걸 말살하려고 했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런 면에서 그래도 많이 지켜온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도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었을 때는 그들은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지냈지만 그래도 어느 날 그들이 독립하고요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이런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언어도 그렇고 또 섬기는 방식도 그렇고 기도의 내용도 그렇고 똑같대요. 왜냐하면 텍스트가 같기 때문에. 텍스트가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그러니까 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구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이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담임 목사하고 생각이 같아져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요 여러분 좀 훌륭한 정말 크리스찬 중에 아주 귀한 분들하고도 생각을 같이 할 수 있어요. 그 전에 그러더라고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읽더니 그 우리 교회하고 너무 비슷하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 이미 우리 설교 중에서 간증 중에서 우리 교회 흐름을 보면서 아니 우리 교회 이야기 써는 것 같네 이런 얘기를 한 소리를 자주 들었거든요. 내려놓는다는 게 결국 뭐예요? 결국 나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고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도도하고 교만하면요 누구 얘기도 안 들어요. 목소리가 커지고 주장이 강하여지고 그래서 자기를 그런 것으로 이렇게 꾸민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힘이 있다, 권세가 있다, 대단하다 하지만 근데 하나님이 훅 불어보면 날아가요. 하나님이 어떤 자를 세우냐면 말씀 안에서 주님을 여전히 신뢰하는 사람. 자 여기 보세요. 욥은요 뒷부분에 가서 보면 욥이 이제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변화돼요? 주님의 뜻이 오십니다. 주님이 오르십니다. 내가 고난당하기 전엔 귀로 들어쌌더니 이제는 귀로 들어쌌더니라는 표현이 어떻게 바뀌죠? 눈으로 배웁니다. 오늘 여기 2절 보세요. 누가? 라고 하면서 질문하셔요. 자 2절 시작.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어려우랴. 인생이 누가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사람이 어딨냐는 다 죄인이라는 거죠. 욥이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 인정하셨지만 누가 의롭겠어요? 없어요. 주님이 그렇게 여겨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주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은 제가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돼요. 근데 오늘 오후 말씀은 오늘 오전 말씀하고 연결이 돼요. 어떤 면에서 그 하나님이 때로는 징계도 내리시고 욕과 같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너무 큰 진노하심과 어떻게 보면 정말 막 소리도 못 낼 정도로 막 너무 힘들어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걸 누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욥 자신이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식이 다 죽고 종들이 죽고 집이 다 무너지고 다 재산이 다 날아가고 친구들 와가지고 위로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결국 욥을 더 괴롭게 하고요. 너가 이런 일을 겪는 거는 네가 무슨 죄가 있기 때문일 거야. 하나님의 회개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욥은 또 상황이 달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 온전하게 해서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일을 겪어도 그런 어려움을 겪어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태도는 이 자세가 너무 아름다워. 주님을 그럼에도 신뢰하라. 이 세상이 지금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웠죠. 오늘도 보니까 한 40만 명 정도 감염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죽는 사람은 숫자가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얘기한 것처럼 풍토병 수준으로 간다. 그런데 이 사태를 보면서 우리는 너무 어렵잖아요. 너무 어려워. 이게 자세히 설명은 시간 많이 가니까 제가 생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신뢰해요. 왜? 이걸 통해서라도 하나님 우리를 다루신단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라도 뭔가 하나님 우리 연단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세요. 그리고 우리는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한다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깨우쳐 주시면 세미한 음성이 들릴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께서 좀 우리가 울컥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예요. 토기장이가 보세요. 누구 마음대로요? 토기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토기장이 마음대로요. 우린 토기와 같은 존재예요. 버릴 수도 있고요. 취할 수 있고요. 다시 깨서 다시 갈아서 또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결정하는 분은 누구예요? 토기장이신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거기에 순응할 줄 알고 따라하는 거 귀한 거고 우리 생각할 때는 이런 거야 저런 거야 헬라식 사고방식으로 1+1은 1이야 이게 아니라 우리 이성의 판단을 해서 이건 이런 거야 라고 결론 내릴 것이 아니라 아 여기도 하나님이 뜻이 있겠군요. 세계 역사를 주도하는 걸 보세요. 제가 최근에 학교 강의를 하면서 뭘 느끼냐면 아까도 제가 나시라고 하는 그게 358이고 이게 치유라는 뜻이에요. 치유. 그 숫자 자체가 의미가 있어요. 치유한다. 노뱀. 그들이 범죄해서 뱀에 다 물려 죽어가지만 모세에게 하나님이 너는 장대를 멜라. 그리고 바라보라 하라. 그럼 바라본 자는 살아나리라. 이 노뱀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358. 나시. 치유의 숫자요. 예수를 바라보면 살아나. 아무리 고통스럽고 어렵고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은 더 어려워지고 더 죽어가지만 더 망가져가지만 소망을 잃어가지만 그러나 주님은 내가 망해가면서도 내가 죽어가면서도 그분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놀란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메시지예요. 우리가 이것 쭉 읽어보면 답답하죠, 갑갑하죠. 여러분의 현실도 지금 좋다면 좋지만은 그래도 어려운 사람 너무 어려울 수 있죠. 그걸 들으면 들을 수가 없을 정도죠. 그냥 눈물이 나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거기에도 하나님 뜻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주는 자들에게는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선을 이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결과에는 이 하나님 이런 이유가 있어서 나를 이렇게 복 주시려고 막 지금 얘기가 떠오르는데 이거 다 얘기하면 시간 부족해요.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고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은요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마지막 때 일어난 현상들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깨어있는 목사님들은 벌써 산속에 들어가고 근데 내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경건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하고 하나님 해야 하더라도 이마에 입맞지 않은 자를 해야 하는 거예요. 이마에 입맞지 않은 자. 별이 3분의 2가 떨어지는 3분의 2 그게 남은 자고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남은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남은 자는 뭐냐면 모의를 패하는 이들이 어떤 의 습관을 쫓지 않고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 힘써 모이는 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못 모입니까? 뭐가 두려워서? 여호와의 그늘에 거하는 자는 연병도 하나님께서 다 치료해 주신대요. 하나님은 연병 위에 계신 분이에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다 그랬죠? 왜요? 그분은 태양 위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만물을 지배하시고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심지어 우리 형제라는 표현도 있어요. 그분이 맏아들이 돼. 우리가 그 뒤를 이어서 따라서 우리도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신뢰하시거나,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들을 주시기 위해서요. 이것 때문에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질 거예요. 이것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 우리에게 재물을 주실지도 몰라요. 이것 때문에 어쩌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줄지 몰라요. 우리 그 학장님, 제가 지난주에 광고 드렸죠. 말씀드렸죠. 애가 죽는데, 막내가 죽는데 하나님 부름 앞에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잘 되던 게 다 막혔어요. 근데 그렇게 머리도 똑똑하고 그렇게 귀한 분이 애가 다 죽어가는 거예요. 병원에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음이 돌아와서 병실에 가서 아이를 데리고 도둑질해 가지고 나왔어요. 나가면 안 돼요. 왜? 애 다 죽어 보호를 해야 되잖아요. 또 오래 살 수도 없어. 그런데 나와서 가족끼리 모여서 눈물 흘리며 예배 한 번 드렸는데 모든 게 치료돼서, 할렐루야. 누가 하는 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거절하고 불순종했다면 더 어려워질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니까 어느 날도 신학교 하라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이게 우리 교단하고 조인이 돼가지고 신학교가 운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대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로 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을 향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 고난은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기 욥기서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여기 4절 5절을 세 번역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니 그를 거역하고 온전할 사람이 있겠느냐.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산을 옮기시며 진노하셔서 산을 뒤집어 엎기도 하시느니라. 그렇지만 하나님 어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하시며, 그리고 지금은 힘들지만 마침내는 영적 고지를 점령하고 그리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하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도 신뢰하며 그분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